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는 모든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비전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누구나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진실로 원하셔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전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들 하나 없죠. 거기다가 좀 전에는 롯을 구해내는 전쟁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고 또 그들이 다시 와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던 거죠. 이런 시점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며 투정하듯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그거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엘리에셀이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아브라함은 장막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서 보니까 장막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환경만, 형편만 보이는 거죠. 아내는 이미 75살이나 되었고 자기도 85. 흙바닥만 보이고 메마른 광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에서 밖으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장막에서 나와야 하늘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꼭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장막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의 틀에서 나오라 이 말이죠. 인간의 좁은 생각의 틀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감각의 장막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 안에서 생각하니까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죠? 장막 아래에서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과 뭐 땅바닥만 있고 먼지투성이만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장막에서 나와야 된다. 인간적인 꿈에서 하늘의 비전으로 나와야 하는 거단 말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의 꿈은 남편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남편의 꿈은 낚시 가가지고 월척 잡는 거고 이렇게 꿈이 달랐어요. 같은 부부지간이지만 꿈이 다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 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남편은 시간만 나면 낚싯대 들고 강으로 바다로 교회 가자 해봐야 속이에 경일게예요. 근데 아내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주일날 겨울인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낚시를 못 가니까 그토록 소원인 교회에 한번 가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도 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나온 거를 보고는 열정적으로 설교를 막 그 남편 보면서 계속 설교를 막 한 거죠. 근데 그 설교 소리라는 게 뭐 그냥 완전히 낯선 거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도대체 용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언제 시간이 가나 그러고 있는데 목청을 목사님이 높이다가 가끔씩 강대상을 꽝꽝 치니까 그 위에 있는 이 물컵이 조금씩 뒤로 밀리다가 남편이 생각하기를 저거 잘못하면 떨어지지. 한번 강대상을 꽝 하고 두드리니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머니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웃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조용히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가 이제 자장가로 들려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엄청 좋은 호숫가에 낚싯대를 들여오고 있는데 중앙 낚싯대에 입질이 왔답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외치니까 교인들은 아멘 하는데 자기 꿈속에서는 자기 꿈속에 지금 손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아멘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월착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있음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자기 틀에 갇혀 산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실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만 자기 틀에 갇혀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거죠. 이런 거죠. 텐트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비전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육신에서 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세계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참된 비전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 틀 이런 것들을 버려야 진정한 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향한 꿈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등한시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비전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명을 팔았고 그의 꿈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주는 축복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망령된 자라. 최하진 교수는 인간적인 욕심의 꿈만 가진 인생을 창고 인생이라 그랬거든요. 창고 인생은 그거 자꾸 갖다가 쌓아놓기만 한다 이거예요. 창고 인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꿈을 뛰어넘는 꿈을 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물로 치면은 저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공급해 주는 통로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거를 꿈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면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하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비전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는 광활하고 그죠? 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상이 된다. 요새는 뭐 1조개도 이야기하는 광대하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별을 만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이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별을 보여주면서 그의 비전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며 그의 비전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전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나 비전. 이게 사라지면은 개인이든지 그게 무슨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쇠락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옛날 고대 그리스에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꿈과 희망을 빼앗는 형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죄수들에게 물통 2개를 주고 이쪽 물을 이쪽으로 채우고 다 되면 이쪽을 또 이쪽을 채우고 360일 동안 계속 그것만 해요. 또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는 판 흙을 다시 채우고 다시 파내고 다시 채우고 그 일을 계속하니까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벌을 안 주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 인생에 뭐 목적이 있습니까? 뭐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결같이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나 민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실 때는 먼저 비전을 주는 거죠. 그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비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는 꿈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엄마가 그 아이를 먼저 잉태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잉태도 안 하고 나는 어린아이를 낳을 거다, 3명을 낳을 거다, 5명을,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1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도 못 낳습니다. 잉태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비전을 잉태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어 가슴 속에 잉태하지 않는 기도, 그건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잉태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나 증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게 이 믿음의 싸움이다. 이게. 사탄은 그게 실제가 아니고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품으면, 잉태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비전을 품었고 성취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품었고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었고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들처럼 광활해야 합니다. 별들의 세계가 그런 거죠. 인간이 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인간적으로는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은 크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뜻이 그 비전 속에는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도 이 비전을 준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물론 겉에 나타나는 모습은 각각 다 다르죠.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룰지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비전의 본질이에요. 이 비전 받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다 통과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에 오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비전은, 내 인간적 비전은 금방 시들어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꾸었는데 아이고 이제 뭐 세월도 가고 이러면서 약해지면 다시 돌아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비전을 불어넣으니까 그 비전을 심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열린 마음에 비전을 주니까 믿음이 힘있게 생긴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밀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이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뭔가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자기 자아로 하려는 죄를 사람들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죄, 무슨 도덕적인 죄, 뭐 윤리적인 죄 이런 건 잘 알지만 자기 자아로 하려는 것이 죄의 근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내 자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 내 의지로 살겠다,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비전을 받는 것도 제한하고, 이 자아가 여러분의 영을 무디게 만들고 한계 속에 갇히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늘의 비전을 품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력이 있다 없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문제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는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공동체가 꼭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별인데 하늘은 성경을 말하고 별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크가 어린 시절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잖아요. 심부름 하면서 일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고 선배들의 뭐 핍박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좀 잘못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흙덩이가 날라오고,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고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전기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훌륭합니다. 서울 종로의 YMCA도 그가 지었다 그러죠.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2살 되던 해에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다.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성경을 통해서 내 꿈을 키울 수가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비전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비전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좌절을 극복해요. 모험도 할 줄 알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비전이다 말이죠. 케넌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호주에서 빅토리아 신학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70세가 되어서 학장에서 은퇴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80세입니다. 되었을 때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풍성한 사역이 네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80세에 비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확신이 풍성하게 실현이 되었어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역자들과 평시도들로 구성된 그룹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 생애 중에 요 10년이 가장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때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 토인비의 불멸의 역사서 6권을 완독하고 갈렙처럼 자연의 순리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따라 역량을 키워가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풍요로운 10년이 됐다. 80세에서 90세까지. 여러분,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품어야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품어야 합니다.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불가능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포착이 되고 비관도 이기고 미래도 긍정하게 되고 소망도 가지게 되고 우리는 딱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미래는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좌우하는 거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비전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짓밟히는 환경일수록 힘써서 우리는 값을 치르고 비전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의 언약을 붙듭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비전을 사야 된다 이 말이죠.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도 노인이에요. 요즘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들도 점치러 간다 이거예요. 뭐 타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점치러 갈까? 그건 비전이 죽었다 이 말이죠. 비전이 없으니까 요행이나 바라는 거죠. 그 점친다는 건 그 비전이 죽은 거고 비전이 죽었으니까 그 망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점치는 일이 많으면 그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왜 삶이 고단한가? 그 말은 비전이 희미해졌다 이 말이에요. 비전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게 만들어요. 비전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영롱한 빛과 같아요. 비전은 찬란한 미래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량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결국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뭐 예를 들어 팬데믹을 겪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장막 안에 갇혀 있다 그럴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막을 뛰쳐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거기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며 하늘의 별들처럼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비전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그런 본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옵소서. 장막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들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마음을 다하여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고 성취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다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고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자의 삶도 이 교회의 비전 속에서 각자의 삶도 다 녹아 들어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된 그런 축복들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꿈을 꾸며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